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꿀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거니와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딱 12월 27일 오늘이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성구영 신도 신년 첫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웠을 때가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 코로나로 정신을 팔려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무리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안에도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많은 날들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날도 정말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에 6년, 7년 동안 매일 기도해도 좀 못하겠고 월상예배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안을 원합니다만 본래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게 되냐?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갑니다.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만으로 나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장소는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15장 전체는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되는 다락방에 관한 담화입니다. 거기에 일부가 오늘 15장이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고 종종 비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고 열매 맺는 우선한 포도나무였다는 것. 이 이스라엘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0장 8절. 시편 80편 8절. 시편 80편 8절입니다. 찾으신 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딱 심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들은 가짜 포도나무이거나 최소한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형편없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 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특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가면요, 그 긴 밭고랑에 그 겨울, 특히 이제 겨울이나 봄에 농사 바로 짓기 전에 그 뭐 하느냐, 돌멩이를 줍는 거예요. 산더미를 갖다가. 그게 무겁기도 하지만 땀을 하잖아요. 별로 곡식도 뭐 곡식이 자란 것도 아닌데 뭘 돌멩이를 줘. 그래서 막 밭 옆에가 돌멩이 무더기 막 이만큼 쌓였던 것들 많이 기억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그러고 나서 받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뭐가 맺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알찬 열매가 맺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망대를 세웠어요. 다른 사람 친구만 못하고 혹시나 나갈까 봐서. 그리고 술틀을 팠어요. 포도나무 술틀을 하려면 큰 돌을 그 돌에다가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진지기면 말이죠. 옆으로 고루 파가지고 그 포도나무 액이 나와서 포도나무가 돼. 포도주가 여기 만드는 그 술틀을 팠어요. 술틀을 왜 파? 좋은 열매가 안 맺으면 술틀을 팔 준비할 필요도 없지. 좋은 열매가 맺으면 거기다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다 준비했어.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제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맺지 못했던 이 열매 맺기를 많이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가지는 예수님을 인정한 성도들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쳐 다니시는 이 열매는 성도들의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봉사의 열매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 전도해서 사람 수가 늘어난 것도 중요해요. 이게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우리 믿음의 성숙 정도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지난해가 다르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강성히 보면 이게 인격의 열매, 이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만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작은 몇 명 안 되는 인원이라도 날로 정말 한 주 지날 때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알고는 있고 믿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열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어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런 모습들이 다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 이처럼 얘기했잖아요. 또 더 열매 맺기를 원하셨고 많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성도 여러분 어떤 가지였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였습니까? 아니면 맺지 못한 열매 가지였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가지여야 될까? 고민해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원리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로 섞인다. 꽉 이렇게 붙들어지는 거예요. 애인들이 갈 때 손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옆구리를 끼고 팍 붙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연합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단호하고 아주 명료하게 명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를 할지라도 줄기에서 잘려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려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식물들을 보십시오. 식물의 생명의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무는 뿌리에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결합 없이는 절대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를 이 시기에 보면요, 어린 나무가 빨리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요. 제가 나무를 제법 잘 갖고 오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그 무슨 나무가 그 항상 나무 이름 잘 모른다. 해문목. 해원목인가? 해원목이 참 잘 자랐는데 잎사귀는 말짱하던 것이요. 그냥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추워서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봄에 대해서 버리려고 봤더니 세상에 뿌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뿌리가 없이 뭉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있어가지고 물을 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랗게 살아있는데 일주일 이상을 내가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잎이 말라버렸어. 그래서 뽑아보니까 말이야, 뿌리가 하나도 없더라. 줄기를 심어도 물이 어느 정도 빨아들이니까 살 수 있는데 세상에 뿌리가 없는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빠지지 말라고 묶어놨더라고. 화분에다가 그 잘라보니까 그 모양이.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요 겉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열매를 맺기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람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후 다시 고향 다소에서 수십 년간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침묵기다라고 해요. 다소라는 것은 그 안디옥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민 1세라고. 이민 사실은 이민 1세가 아니라 이민 2세지. 아버지가 가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니까 다 공부하고 다 배우고, 거기에 유명한 그때 히랍의 유명한 철학이 유명했을 때 다 공부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아라비아 강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해 훈련. 이게 바로 바울의 침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침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적동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크게 은혜 받고 변화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이식기가 필요해서, 이식기가 뭐예요? 나무를 옮겨놓으면 나무가 차근할 때까지 시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나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화분을 옮기실 때 절대로 아무 때나 옮기면 안 돼요. 성장이 멈출 때, 지금 때나 3월 이전에 아직 성장이 왕성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옮기거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때 옮기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옮겨놓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듯이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뿌리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께 싹
빨아 들어갈 때까지 말씀 연구하고 기도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교 신대원도 3년간의 공부를 해요. 3년간에 한 100학점, 우리가 98점이었는데 요즘에는 100학점을 따더라고요. 3년 동안 100학점 따라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뭐 일주일에 책 몇 권씩 읽어야 되고 읽고 끝난 시간 레포트 써야 되고 아주 시험 봐야 되고 복잡해요. 정신없어요. 그리고 바로 목사한 수준이야. 전도사를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전도사 생활을. 그래서 오직 온전한 전도사, 다른 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무 전도사만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훈련돼. 전도사는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자격은 안 되지. 근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2년 훈련하고 강도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목사 안수가 받으면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바로 뭐 안수 받자마자 얘기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라 그래. 말씀 안다고 머리로 배워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훈련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학의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 위에서만 해요. 저는 우리 동기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랬습니다. 너무 목사만 되면요 누가 통계를 안 해. 그러니까 제발 1년에 한 편씩이라도 설교를 정성으로 다해서 총회에 제출해서 평가라도 하자마 하든가, 평가를 뭐 안 하더라도 최소한 또 다시 한번 자기 설교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경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려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 읽어놓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현 상황에 대한 얘기하고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깨끗해진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정말 과학적인 표현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사람의 몸도 보십시오. 좋은 음식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몸의 찌꺼기와 오물을 시원하게 배출하면 사람의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상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나 복통이 생기고 불쾌감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늘 뭘 줬어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걸 줬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더러운 것을 토해내면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면장하듯이, 면장은 시골 면장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걸 해결하는 그것이 면장이지. 그 시골 면장인데 알아야 면장한다는 것은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운수 면장이 아니라니까요. 앞에 있는 꽉 막힌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흡수하고 매일 그 말씀에 비춰서 내 행동과 비교해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현대의 환경 오염 문제와 유사해요. 오염시키기 쉽지만은 정화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앞부분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제어버리시고.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나님의 채용하시면요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를 어떻게 적어서 키워볼까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 이를 위해서 먼저 하시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제거해버리는 일이에요.
지금쯤에 과수원에 가면은 가지들 제거합니다. 이제 그것도 가지도 봄에 이제 새싹이 트기 바로 전까지 정기작업을 해요. 소나무도 정기작업을 해주면 공기가 잘 통하고 해서 더 이쁘게 잘 자랍니다. 제거해, 쓸데없는 거 제거해야 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대상이 뭐예요?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요. 내게 붙어있기를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 가지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말씀해요? 무섭잖아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사실 그들은 보소서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한 무익한 가지가 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1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섬뜩해.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라도 그가 필요 없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도야. 유대인, 네가 유대인이라고, 네가 선민이라고, 너를 그래서 아니 열매를 같이 맺지 못하면 너도 잘라버린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두 번째 대상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항상 얘기하는 실질적 무신론자. 교회는 다녀도 다니기만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성도.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고 믿고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다 쓰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유 너도 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영혼이 없는 몸도 죽은 거죠. 영혼이 있다는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